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참, 이 밤에 우리가 참 고단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 있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새벽에 사실은 이제 여기서 먼 그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 왕에게 있어서 시므이와 아비새 이야기를 좀 읽었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뭐 다른 나라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족 중에 뭐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이 일어났으면은 뭐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세상에 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이 뭐 이방원도 태조를 그렇게 이제 내리면서 사실은 뭐 이게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이방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다윗 왕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새와 시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여러 번 읽어봤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따로 스토리를 설명 안 해도 시므이가 무언 짓을 했고 아비새가 그때 무슨 말을 했던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아비새는요, 그분의 기질도 있고 또 타고난 은사가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충직했어요. 그 수리아의 아들들 해가지고 다윗의 아마 사촌 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압은 평생 이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다윗은 복음의 길을 갔다면 요압은 율법주의의 길을 가버려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 하면 이제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큰 자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최고의 3인이 있고 그다음에 30인 중에 또 3인의 두목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 내각의 강요들처럼 요압이 거기 못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 왕 하면은 그 다음이 이제 국방장관, 뭐 군사령관인데 요압의 직분이 군사령관이었거든요. 솔로몬 때는 이제 분하야로 바뀌고 그런데 요압이 실제로는 군사령관이었는데 그 다윗의 강요들하고 용사들하고 쭉 나오면 거기 없어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참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맹점인데 여하튼간에 그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입니다. 근데 아비새는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충직해가지고 보면 이제 솔로몬 때까지 살아있었으면 아마 형 따라서 아도니아 라인을 타가지고 이제 결말이 그냥 나싱으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요압만 남고 아비새 이름은 그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목마르다 했을 때 친구 2명 데리고 적진을 돌파해서 운물에서 목숨 걸고 물을 떠온 그런 충직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다윗을 모욕하고 그럴 때 저 개 같은 자를 제가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충성을 가지고 다윗의 곁을 지켰던 장수가 아비새예요. 근데 이 아비새가 시므이가 이렇게 또 다윗이 복권돼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거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그 정말 사실 칼만 안 들었지 반역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입으로 반역한 건데
근데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아비새가 이거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너가 나에게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아비새를 면목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아비새가 뭐 자기 좋다고 한 일도 아니고 시므이하고 뭐 원수지간도 아닌데 그냥 자기를 생명같이 자기가 생명같이 모시는 왕을 위해서 저 아비새 목을 제가 베겠습니다 한 건데 다윗이 너 나랑 원수지간이 되려고 그러냐?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시므이를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미스테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므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비새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피를 묻힌다. 대신 그렇게 수고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너가 나에게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에 읽은 말씀이 기억나시겠지만 직역을 한 그 주석을 보니까 너가 나에게 사탄이 되려고 하느냐. 채우라 똑바로 앉아. 그 저기 예원현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예원현이가 이렇게 계속 헤드뱅잉을 하니까 이 채율이가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해서 저 보느라고. 자,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비새가 정말 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그 존재고 시므이는 정말 아우 저거 언제 없어져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아비새에게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다윗은 착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쟁이 끝나고 다윗 왕이 울죠. 압살롬을 좀 살려와라 그랬는데 요압이 가만 안 두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말로예요. 참 율법주의자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간에 압살롬 때문에 쌓인 은혼이 있었어요. 그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 가가지고 돌아왔을 때 요압 집에다가 그 밭에다가 막 그 불 지르고 압살롬이 하여튼 아주 주도 면밀하면서도 포악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요압도 속에 이제 다 그 칼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죽을 일을 자초하니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인 거죠. 여하튼간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잖아요. 사실 죽는 건데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압살롬아 내가 죽을 걸 그랬다. 그냥 자식을 앞세워서 요압 장군이 아니야 다윗 왕이 그렇게 운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오늘 9절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으니까 그 시므이와 아빗의 내러티브와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연결 지으면서 이 두 본문을 연결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겨버렸냐면 여러분 다윗 왕이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좋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쟁했어요. 자기가 고생했어요. 자기가 해결했어요. 자기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흑암에서 사는 우리의 통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다. 내 거다. 사실 그래서 다윗 왕 인생에 가장 그 치명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군대 수를 센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 수를 세는 거는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도 군대 수를 세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약 60만 남짓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60만 남짓 조금 늘어요. 몇천 명 정도. 그러니까 군대 수를 세는 거는 틀린 일이거나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이 요압을 시켜서 군대 수를 세라고 그럴 때 요압도 다윗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채고 세서 뭐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요압이 말렸어요. 예. 율법주의자인
요압도 다윗이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지를 알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거기 보면은 이제 사탄이 충동시켰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사탄이 충동시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아굴의 지혜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이 없고 건강하고 잘 살죠. 그러면 우리는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흑암인지라 태평성대가 계속되면 이게 흑암의 통증이에요. 나의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가능하지만 이게 제일 무서워요. 태평성대가 계속되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것,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것 중에. 그냥 일장일단으로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뜨거워진 냄비가 금방 식듯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 그러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 물질에도 별로 문제가 없어, 뭐 일상에도 그냥 순탄해.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구나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마솥에 개구리 넣고 슬슬슬슬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쪄 죽는다잖아요. 삶은 개구리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흑암에서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거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 다윗을 충동해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런 이제 내 나라인가 하는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7만 명이나 하루에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압살롬과의 전쟁을 지나가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게 뭐냐면 이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모든 정황을 봐봐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헤브론에서 선포했습니다 했을 때 다윗 왕이 바로 야 여기 있다가 죽는다 해가지고 자기 측근들 다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후세가 전달해서 요단강 지금 건너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참 그래도 그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회개한 것처럼 그 압살롬이 지금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뭐 즉위식 같은 걸 합니다 했더니 아차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터치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측근을 일으키고 다 이제 막 물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라면 다윗성 그래도 그 견고한 성인데 거기서 수성하면서 전쟁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다윗 왕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냥 느낌으로 안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가지고 후세가 아니라 그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부르시면 언약궤 앞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겠냐 하면서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순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던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건 내 나라가 아니구나. 그 다윗 왕이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그 하나님께 아주 복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2절부터 13절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딱딱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 몸에서 난 상속자를 주리라. 그래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걸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다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건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 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면 하나님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전쟁으로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도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이 이런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예,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런 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말씀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18절 이하로 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이후로 인생의 많은 일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이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내 주위에 훌륭한 장수들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나라는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푼 거고, 아비새가 이제 자기 칼에 피를 묻히겠다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왕으로 부르시는 바로 이 시점에 너가 지금 칼에다 피를 묻히려고 한다는 게 그게 나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에 14, 15절이 있는데, 여러분 예정을 믿는다는 거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의지라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예정을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방해들,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 능력 주시는 자에게서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유의지가 극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13, 14, 16절이 예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 캠퍼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13, 14, 16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청년 캠퍼스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그 약속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내가 가난하나, 내가 힘이 없으나, 내가 때로는 자빠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데도 우리는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께 얘기해 놓고서 뭐 언제는 또 아닌 것처럼 뭐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흐지부지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4, 15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얘기하시면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이 바뀌니까 그냥 왕위를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을 가르치시면서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안 할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이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룰게.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전부가 아닌 것이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되고 너가 아들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사람의 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스려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가 극대화됐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증상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증거들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아요. 그럼 힘들죠, 슬프죠. 그런데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면 이것이 축복이구나. 자유의지가 극대화됐다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데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이거를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로 돌아오면은,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함 없이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반대,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봐요. 그러니까 심의가 사탄의 올무인가, 아비새가 하는 말이 사탄의 올무인가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비새 네 말이 맞아, 이른단 말이죠. 그리고 심의를 뭔지도 모르고 막 짓밟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가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전과 다르게 온유하고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하는 말이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분별이 되더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 영안이 가려진 사람은 그냥 뭐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고 뭐 이게 되고 안 되고 뭐 있고 없고 거기에 이제 휩싸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봤더니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피를 뿌리셔서 이 양심, 즉 성소가 제 기능을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뭐가 심의이고 뭐가 아비새인가, 심의가 어떤 뜻이고 아비새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 텐데, 이 성소가 오염이 돼버리면 그냥 내 느낌, 내 직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느낌들이 야 이거는 슬픈 일이야, 이거는 뭐 부정적인 거야, 야 이거는 걱정스러운 일이야, 그러면 그냥 거기 쏠려가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걸 또 내가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 풍조의 오염이 돼버려서 내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서 레위기 4장 2절을 읽었는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백성의 허물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실정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참 차정은 집사님, 전 일준 집사님이 계신데
차정은 집사님 허물이 있어. 그럼 전일준 집사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거룩이에요. 전일준 집사님의 허물이 있으면 차정은 집사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남이 잘못하면 네 문제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이 잘못했어. 내 허물이에요. 그게 내 죄란 말이에요. 내 죄.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뭐라 그래요? 남의 허물을 보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각자 자신의 짐을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부모랑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가 정도예요? 뭐가 복음의 길이에요? 회개하는 게 길이에요. 회개하는 게. 그러니까 화인 맞은 마음은 뭐예요? 자식만 죽어라. 물론 이제 예원아 일어나라. 때릴 땐 때려야죠. 꿀밤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그런데 그만큼 내 마음에 인생의 매와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또 회개해야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10절에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이 뭐냐? 우리의 소명이죠. 택하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내 거다라고 정해버리신 거예요. 택정, 작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예정.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굳게 해라.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자, 빨리 펴봐라. 그래, 가빈이 안 자고 일어나 있네. 그래, 가빈이 열심히 찾아봐라. 자, 요한복음 8장 어디를 보시냐면 주님 어디 있죠?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도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오는 게 뭐냐? 이게 택하심이에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0, 11장을 하면서 결말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영광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며 내가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 말씀이 뭐냐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울 사도처럼 얻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러니까 다윗 왕은 내가 왜 왕이 됐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깨닫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실족하다는 말을 예수님도 한번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봅시다. 아까도 잠깐 인용했는데 자, 우리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 주님께서 다 기도하게 하시면서 말씀 듣게 하시는 거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일로 말이에요. 베드로가 분탕질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사탄아 마치 아비새가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데 너가 나의 사탄이 되려느냐 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지금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 않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그래서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기왕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슬퍼할 만한 일이 생겨서 내가 슬퍼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있는데
툭 건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렇게 있다가 아유 정유현 저거 만만하네 저거 그리고 이렇게 한번 툭 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만만하니까 한 대 의도 맞는 거예요. 의도 맞고 슬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좀 이제는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대회 40일도 10번째 가지고 이렇게 노트도 만들었는데 아 이제 노래 가사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레파토리를 좀 다르게 하든지. 여러분 슬픈 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내가 슬픔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만 생기면 슬퍼해야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화내자오 그러면 화내는 인간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면 뭐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화를 좋아해. 진짜 뜨악할 일이죠. 내가 분노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분노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건수만 잡혀봐. 내 승질만 건드려봐. 그러면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다 나한테 감히. 그게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원수마귀가 와서 만만한 거예요. 저거 아유 저거 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러죠. 까불고 앉아있네 하고서 이렇게 슬슬 가가지고 이렇게 딱밤을 하나 탁 치면은 그냥 불끈 화를 내고 머리카락 이렇게 한번 잡아당기면 슬퍼 슬퍼 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레퍼토리를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도 저는 너무 슬픔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 좀 예수님 때문에 슬프라고 이제 그러면 예? 캠퍼스에 죽어가는 청년들 때문에 좀 슬퍼요. 맨날 뭐 나 가난하고 뭐 안 되고 뭐 난 이거 안 해주시고 그래서 슬퍼 좀 하지 말고. 여러분 일본에 아직도 0.6%밖에 개신교도가 없어서 진리를 모른 채 하루에 5,000명 이상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일본을 향해서 슬퍼하시라고. 이제는 화를 낼 거면 저 북한에 굶어 죽는 애들 때문에 화를 내시라고. 이제 어떻게 21세기에 애들이 굶어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지금. 그것도 말이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곤란이니 남한과 붙어있는 저 북한 땅 저기에 왜 애들이 굶어 죽냐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라고. 옆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말고.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실족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족을 안 하려면 뭐가 시므이고 뭐가 아비새인가. 아비새가 하는 말이 진리인가 시므이를 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진리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굳게 해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구한 자는 이미 바른 줄로 믿으라.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굳게 할 때 우리가 뭐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뭐가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원수마귀의 유혹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일서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성경의 결론은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어디가 결론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그러잖아요. 그 요한일서가 성경 전체 뭐 순서대로 말하면 계시록의 끝에 있지만 이 메시지로 보면 요한일서 5장 4, 5절이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인데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승리를 주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요한일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코이노니아에서 와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 하나님 친히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예정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지.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승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왜 다니느냐? 신령한 복을 받아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건데 그 은혜의 공급을 주는 가장 강력한 힘줄과 마디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내가 제일 아쉬워. 봉사도 좋은데 봉사를 하는 만큼 코이노니아를 해야 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일만 하고 싹 가. 어떤 사람은 일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그냥 계속 입만 놀리고 있다가 제일 나중에 가. 여러분 누가 복되냐? 후자가 복돼요. 일 딱 하고 깔끔하게 하고 아 좀 밥 먹고 가. 아니 끝 하고 싹 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 일을 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제의 풍성한 가운데 신령한 복을 받아서 여기 말씀대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영안을 열어 보는 것이 참된 행복인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됨으로 여러분들의 눈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